2025년 10월 15일 새벽기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690면 어간이 있습니다. 25장 14절에서 28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의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토기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가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국의 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과의 전쟁 승리 직후부터 아마샤의 사망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선지자의 충고를 따라서 에돔 전쟁에 나가 승리한 직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에돔 신들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건 것이죠. 본문에 요아스에게 대면하자라고 했는데 전쟁하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아마샤의 이 행동 나름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에게서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사왔더라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포기를 하죠. 그래서 용병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가 전쟁하고 돌아왔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약탈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신감에 넘친 아마샤가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오늘 북왕국의 전쟁을 건 겁니다. 그러자 북왕국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바벨론 숲에 하찮은 가시나무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조롱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암살당해 죽게 되지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벽 180m, 400규빗이 허물어짐으로 대대로 예루살렘을 어렵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샤가 이런 패배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과 그의 왕국이 왜 이렇게 비참한 형편까지 추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데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린 행위지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신이 상대 나라의 신을 이긴 것이다.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왜 이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책망에도 언급된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이 무력한 신을 왜 굳이 가지고 와서 섬긴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어리석으면서도 동시에 교활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 못하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또 에돔 신에 대한 숭배는 결국 어리석음에 대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마샤가 가져온 에돔의 신들은 아마샤가 보기에는 포로입니다. 적국이 숨기는 신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고대 세계의 전쟁관에서는 이 무찌른 나라의 신은 포로로 잡혀오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하나님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곤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데려다 놓는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넘어뜨립니다. 차례로 손목과 그 신상의 목을 끊어 놓으시죠. 이로써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포로로 붙잡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 나라에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도 두려워하여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처음에는 에돔 신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신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포로로 잡아온 에돔 신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어리석음 때문이고요. 또 한편의 동기는 교활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신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는 이방 종교의 종교적 습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신에게 엎드리는데 제물과 예물을 바치는데 동시에 이와 함께 신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단지 신을 조작하고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기술인 것이죠.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신을 포로로 삼고 신을 조작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뒤로는 하나님을 조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과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작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모든 거짓 우상들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지존하시고 사람의 어떤 교활한 행동, 앞에서는 엎드리고 뒤로는 이용하려 드는 어떤 인간의 동기도 묵살하시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서 옳은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샤가 어느덧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다는 사실, 영혼과 인격 뿌리 깊은 것까지 이방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는 교활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이렇게 신을 포로 삼아 조작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을 포로로 잡은 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의 드러나는 모습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실천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 둘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모습입니다. 에돔신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자 선지자에게 당장 그 말을 그치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엄포하는 아마샤를 보십시오. 선지자의 방문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대응은 하나님의 자비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신을 조작할 줄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샤는 이어서 북왕국에 전쟁을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은 허풍이 아닙니다. 이 북왕국의 왕은 그 전쟁 실력이 상당한 용사입니다. 이미 아람과 전쟁에서 3번이나 승리한 전력이 있는 왕이지요. 그에 비하면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승리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마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신을 포로로 잡은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실력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승리가 자신의 실력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실력에 대한 착각은 다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해버립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룬 성과도 자기 능력으로 된 것으로 자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두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고 아무나 판단하는 섣부른 행동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드러나는 행동들은 항상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신을 포로로 잡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타인에 대한 오만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마샤의 이런 폭주를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 불신앙과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악인, 적당한 힘도 있고 적당히 명성도 있는 사람이 활개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섭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쳐들어온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180m를 허물어 버리죠. 이후로 이것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을 포로로 잡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아마샤가 끼친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위세와 교만을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이든지 이 세상이든지 이렇게 교만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의 영적 타락, 그 추락한 전형적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경계가 되지요. 그리고 이런 처지에 스스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또한 방향을 바꾸어 보자면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교만하게 해하며 행동하면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이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런 자를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위태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회개시키셔서 저로 하여금 공동체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 폭주와 그의 추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계로 삼고 우리의 기도 제목,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공적 기도 제목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전도하는 일들, 세거족 정착, 마을 모임, 장명 양육 과정, 그리고 시기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교자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투병족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